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노래로도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그죠? 또 맨 마지막 절 우리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외워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구절은 외우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무너무 친숙하고요. 너무너무 잘 머릿속에 담아 놓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은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8절, 9절, 10절 노래 가사, 찬양, 복음성가 가사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다 좋은 건데 그 중에 그래도 순위를 따진다면 1번이 뭐다? 1번이 사랑이다. 그리고 믿음, 소망 이것도 참 좋은 거다.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번 잘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전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천국을 잘 모르는 성도이긴 성도인데 아직 부족한 뭔가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몰라서 맨날 분쟁하고 맨날 투닥거리고 부딪히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니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야. 알았냐? 사랑을 꼭 간직해. 라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몰라요. 저처럼 아직 부족합니다. 잘 몰라요. 아마 제가 겸손한 표현으로 저처럼 그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모르는 게 많았을 겁니다. 성경도 없죠. 있어봐야 구약성경 있는 구약성경조차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좀 종교적인 직급이 높으신 분들만 갖고 있었죠. 일반 성도분들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표현해 놓은 의도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바르게 좀 더 풍성하게 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숙하기는 한데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오늘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깥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들어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아시죠?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요. 메추라기가 막 몰려오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별의별 기적들이 또 소소한 기적들도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그 개인에게도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 신약 성경에도 병을 고쳐주죠. 앉은뱅이가 일어나지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지요. 네, 무지하게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기적이 나왔었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요. 그래도 남고요. 또 4,000명도 먹이고요. 그래도 남고요. 이런 기적들이, 이런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왜 기적들이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홍해를 미리 갈라놓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미리 안 갈라놓으셨을까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미리 갈라놓으셨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홍해 갈라져 있다. 애굽에서 나오니까 갈라져 있네.
그냥 지나가면 될 거예요. 뒤에 병사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막혀있고 그런 당황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유가 있으셨으니까. 목적이 있으셨으니까. 어떤 목적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셔야만 이걸 갈라주시는구나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 목적으로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능력 세시다? 하나님 힘 세시다? 하나님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다? 이거 자랑하시려고? 아니요. 사람들을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세다! 하나님 세시네! 기적도 잘 만드시네! 아니요. 그런 거 보여주시려고 과시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지지난주 살펴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각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다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 똑같은 은사다. 어떤 은사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덜 귀하고 그런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뭘로 표현하셨어요? 몸으로 표현하시고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 표현하셨어요.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지체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다고.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거라고. 모든 은사가 다 같은 거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미리 한번 가져주십시오. 모든 은사는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덜 귀하고 그런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마지막 절 12장 31절 13장 말고 12장 31절 31절 한 구절을 읽어보면 좀 물음표가 생겨야 됩니다.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다 귀하다고. 어떤 지체보다 덜 귀한 지체, 더 귀한 지체가 없다고. 어떤 성도는 귀하고 어떤 성도는 덜,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31절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 말이 안 돼요. 다 똑같다 그래놓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길로,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놓고 더 좋은 길이래요. 더 좋은 길.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고 넘어가면 이게 성경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모든 은사, 모든 성도, 모든 선물은 다 똑같다고 설명을 해 놓으시고 나서 31절의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은사는 다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방언하는 거나 방언을 통역하는 거나 뭐 병을 낫게 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모든 은사가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비교급이 아닙니다. 더욱 큰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비교급이 아니에요. 세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거야 라고 비교급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조입니다. 강조. 좀 애매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해요. 아들에게 아빠가 교훈을 합니다. 아들에게 저도 우리 준혁이한테들 수진이한테도 늘 하는 얘기예요.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교훈합니까? 대부분 하시는 교훈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아이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첫 번째 되는 것은 너 행복해야 돼 라고 교훈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행복한 거야. 공부하고 행복하고 비교하면 공부보다는 이게 조금 더 우선하니까 이런 비교급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착하게 사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다 한 가지 목적에 귀결됩니다. 어디에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비교가 아니에요. 행복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복한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요한계시록 저 뒤에 있습니다. 2장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찾으신 분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요한이라는 기자가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참 수고했다. 적그리스도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일들,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이걸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처음 사랑을 말하는 첫사랑을 말하는 것은 첫사랑이 제일 소중하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교회들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런 얘기 듣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라는 거요. 첫사랑이라는 거 회복하면 큰일 납니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제 아내는 부산의 명지에 살았고요. 저는 양산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밤에 이제 통화를 오래 하잖아요. 통화를 하다가 거짓말 아니에요.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제 아내가 통화하다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흘렸다. 그럼 전화를 바로 끊고 그때 당시 운전면허를 딴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트럭을 몰고 그 밤에 그 야밤에 1시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시간 길을 쫓아갔어요. 그게 첫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그 첫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제 아내가 부산에 살고 일하러 갔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보고 싶다고. 첫사랑대로 하면 지금 쫓아내려가요. 설교고 뭐고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려가야 돼요. 첫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많이 모르는 거예요. 어설픈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아직 미숙한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대전을 한밭이라고 말합니다. 한밭. 이게 무슨 말이죠? 큰 밭이라는 거예요. 크다는 얘기, 가장 크다는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첫사랑이 아니라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으로 세울 만한 은사, 그런 은사를 사모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모든 은사들의 목적, 모든 은사들의 중심, 모든 은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은 사모해라. 얘네들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르는데 사모하래요. 지금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모르는 고린도전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모해! 니네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사모해.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13장에서 그 더욱 큰 은사, 제일 중요하고 목적되고 제일 메인이 되는 그 은사를 소개하려고 미리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 그걸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 제일 필요한 길, 그 길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야. 그거를 31절에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예고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장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이제 설명할 이 은사, 이 단어는, 이것은 많은 은사들 중에 제일 목적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그런 단어를 지금부터 설명한다라는 말이에요. 12장에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많은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 또 한 가지, 11장에서부터 한 가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실 건데요. 요걸 읽고 나면 물음표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물음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지. 아니요, 성경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알 필요 없고 무조건 믿어야 된대. 어금니를 깨물고 믿어야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실 때는 자꾸만 물음표가 생겨나야 맞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물음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힌트를 드립니다. 11장, 12장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남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요. 제가 조금 강조하는 부분을 힌트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음표가 생기십니까? 앞에서는 다 남을 위해서 먼저 하라고 얘기해놓고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전부 다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뭐가 없고 나에게 뭐가 안 되고 내가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으라며. 근데 왜 나를 자꾸 강조하냐고요. 오늘 앞에 걸 잠깐 접어놓고 13장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강조하는 것은 은사들이 아니에요. 은사들이나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다. 이름으로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승호다. 제 이름을 따라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야, 니네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사랑해야지 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어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울리는 꽹과리 같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2절요. 신비한 능력과 엄청난 믿음, 그 큰 믿음이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 내가 중요해. 내가 3절이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큰 희생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잖아. 유익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이유, 목적은
나예요. 오늘 13장을 읽으시면서 나를 붙잡고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물음표가 다른 물음표가 안 생기셨겠지만 제가 물음표를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으면 끄떡끄떡. 반응이 없으셔서.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해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해서 불어난 그 오해들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 삼으셔서 뭐를 하셨어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들을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갈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내가 저 밑에까지 깔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높은 곳에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버리셨어요? 생명을 버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높이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감히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세우신 나를, 그렇게 살리신 나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왜 나를 낮아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던지셨다고요. 그런데 감히 내가 뭐라고,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왜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니네 성격 죽여, 니네 승질을 죽여, 니네 스스로를 낮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겸손해져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릅니다. 성도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한 글자로 죄라고요. 너희들에게 있는 그 죄, 너희들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죄, 그걸 부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그 죄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나의 원리로, 내 사고방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게 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부인해야 돼, 나를 낮춰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라고 예수님의 뜻은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이해한 대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겸손해야 돼,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성질을 죽여야 돼,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으면 뭐하냐?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꽹가리잖아. 네가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큰 믿음이 있다 쳐,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 몸을 불살라서 희생을 하고 아무리 그래봐라 사랑이 없으면 너한테 유익이 없잖아. 너한테 유익이 없잖아. 누구한테 유익이 없잖아? 너한테, 나한테 유익이 없.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없고 내가 가치가 없어지고 내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되면 은사건 능력이건 믿음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중요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한테 유익이 있어야지. 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가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된다고, 다 져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번 더 제가 볼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내용을 강조해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제가 강조했는데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붙네요. 똑같이 3번 다 똑같은 조건이 붙네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놓치지 마세요. 지금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손 붙잡으면 이게 뭐가 전기가 오고 이런 사랑이 아니. 이걸 알아. 이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 그거 말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제대로 진짜로 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사랑, 아이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 그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배워요. 그걸 오늘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 사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사랑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గిం게된다. 이거는 충청도입니다. 하여튼 네, 사랑이 있어야 내게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성도에게 유익이 있어야 된다. 성경 전체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내용으로 유익을 얻는다면 그 유익을 얻는 대상은 누구요? 죄인이요, 나요, 성도요. 성도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익을 얻어요? 하나님은 유익을 얻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성도가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도 바울을 왜 세우셨을까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목사를 교회에 왜 세우셨을까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이요?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요. 그런데 거꾸로 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교회마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회마다요, 성도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교회가 유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수단이 되어버려요. 아니요, 목사가 수단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에 성도가 유익을 얻는 일에 목사가 수단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수단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 행사들이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성도들이 수단이 돼가지고 교회가 좀 어떻게 좀 잘 될 수 없을까? 성도들이 수단이 돼가지고 목사가 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성도들이 수단이 돼가지고 프로그램 좀 잘 뻑적지근하게 좀. 아니요. 성경의 목적은, 성경의 이유는 성도가 유익을 얻게 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익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가 유익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모든 은사, 또 교회, 목사,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 잘하는 교회구나 이거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오늘은 이걸 얻었구나.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봉사를 해서 교회가 더 빛나게 해야지. 저도 많이 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도요. 교회가 봉사를 주일 오후 되면 바깥에 나가 길거리 청소도 해요. 왜요? 교회 이름 좀 떨쳐보게요. 교회를 알리려고. 아니요. 봉사를 통해서 성도가 유익을 얻어야 그게 맞는 봉사예요. 금식 많이 하죠.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면 아니요. 금식을 통해서 성도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어야 돼요? 성도가요. 야, 성찬식 괜찮게 준비했네. 프로그램 괜찮네. 아이고 기획 잘했네. 교회 괜찮네. 아니요. 교회가 칭찬받거나 목사가 칭찬받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성도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설명을 하냐면요. 은사들 너무너무 귀하다고 몸으로 비유해서 은사들 지체들로 비유해서 너무너무 귀하다고 은사들 11장 12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다 필요 없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다 필요 없대요. 다 없어진대요. 다 패해진대요. 다 그쳐버린대요. 방언을 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큰 믿음 전부 다 모든 은사가 다 없어진대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대요. 사랑만 온전하대요. 사랑만 완전하대요.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 그건 다 없어지고 다 패해지지만 하나가 남을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온전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다른 모든 은사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 12절을 읽어보면요. 그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그 사랑으로 다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요. 1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다른 은사들 귀하다고 얘기한 모든 은사들이 다 없어져도 사랑은 있어야 된대요. 사랑은. 그 사랑이 뭐냐고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성경이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면 누군가를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를 얘기해요. 지금은 아직 이 사랑에 비해서 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어느 때가 되면 거울로 보는 거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분명하게 혼돈이나 이런 거 없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그 뒤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알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랑이 누구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은 성경 66권이 다 있지만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성경 66권 거의 모르잖아요. 거의 모르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가서 선명하게 알게 되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선명하게 알고 있다는 말씀. 선명하게 알고 있는 그분의 아는 그 암처럼 우리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만 된다면 모든 은사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왜 줬을까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통역하는 은사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병 고치는 은사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자랑하라고요? 이름을 드높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가르치는 은사 괜히 주셨게 하나님을 알으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근데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대요.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은사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모든 은사, 모든 주셨던 은사들이 다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이 얘기예요. 11장부터, 고린도전서 11장부터. 금식 좋죠. 금식 좋은데요. 금식을 해서 야,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아니요. 금식을 통해서 얻는 성도의 유익은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금식인 거예요. 나 40일 금식했네. 나 영적이지? 아니요. 금식해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일 금식 한 3번 한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막 우러러봐요. 아무개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40일 금식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은 나는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거 아는 게 금식인 거예요. 참 나 연약하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남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11장 12장에 얘기했습니다. 남들이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나는 풍성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알아라. 나를 어떤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성찬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할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성찬식 참여하면 내가 좀 거룩해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성찬식을 오늘 잘 참여하면 내가 좀 영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유익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내게, 성도인 내게 얻어지는 유익은 죄라는 문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해결이 된 거구나. 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건데 예수님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구나. 예수님이어야만 내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유익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르쳐줄게. 사랑 이런 거야. 좀 알아둬. 사랑 1번 오래 참고 2번 3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1번 돌을 닦아야 되고 2번 목욕을 맨날 하고 3번 성경을 맨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하지 않으시고 먼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꼴을 해요. 이 꼴을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곧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사랑인데 내가 사랑이라서 이것저것 해봤어. 너희들을 대상으로 내가 오래 참아보고 온유해보고 화내지 아니해보고 이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행복하더라. 너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우리 보고 해! 이거 해야 너는 성도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해본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대상으로 오래 참아보니까 좋더라. 내가 너희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대상으로 온유해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상으로 시기하지 않아보니까 참 좋더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것을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왈,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 해보니까 참 좋더라. 니네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좋더라. 니네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아, 예수님이어야만 내가 성도가 되는 거구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직장에서도 어렵고, 내가 사는 게 뭐 이러냐,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성도구나. 어떤 성도? 하나님이 생명 던지시면서까지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높여주시려고, 나를 존중해 주셨던 그런 나구나를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